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많은 기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되게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처음 시작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서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도전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하고 이룩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해 버린 일입니다. 그 일을 다시 또 시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처해져 있는 형편이 140년이 넘게 지난 일 뿐만 아니라 한번 새롭게 도전했던 일도 이미 10몇 년은 지나가 버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이미 좌절과 낙담과 포기를 가져다 준 문제입니다. 모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만은 진짜 안 될 거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태어났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단지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이미 기도했던 응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3차 기한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는 조금 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주 본문 2장 1절을 보니까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니까 무릎도 아프면 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 앞에 일부러 좀 다리가 불편한 것처럼 어깨가 불편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할까요? 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술 맡은 간원이기에 왕이 물어보면 자기가 기도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무식하게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때 느헤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왕에게 소원을 아뢰기 전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묵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묵도하고 난 이후에 아랜 이야기를 듣고서 왕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하는 소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쳐서 도대체 그 일을 언제 끝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밝혀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보이는 반응이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왕이 묻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그대로 다 밝힌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 없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왕이 묻는 말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한 부류는 어떻는가 하면 굉장히 이성주의고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야, 내가 몇 번에 걸쳐서 기도해봤어. 그런데 그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 그래, 나는 기도하는 걸 포기했어.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하지만 뭐는 하는 거예요? 학생들로 따지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공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무슨 말을 묻든지 그 묻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만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물어보고 난 이후에, 기한을 대답하고 난 이후에 7절과 8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랫 내용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의 아랫 내용은 쉽게 표현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는데 그 국경 수비대를 지키는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조서도 달라고 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성문을 달고 성벽을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도 다 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총독으로 가니까 간사가 필요한 그 재료까지도 다 아뢰고 있는 내용이 7절과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왕의 살림 감독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삽이라고까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철저하게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마치 기도만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모든 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그냥 순식간에 간단하게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모든 생각과 계획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통행증에 대한 이야기도 안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말씀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가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13년 전에 졌다가 이미 실패했던 이야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이 반역을 할 거라고, 이렇게 성을 지으면 예전에 이곳에 살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들이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조서를 올려서 그 조서를 받았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때는 아닥사스다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였지만 이미 자신이 한번 조서를 내려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바꾸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부탁해야 되는 느헤미야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 왕에게 다시 보고를 하면서 그곳에 갔더니 목재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조서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번 이동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동하는 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남유다까지 가는 거리가 고고학자들이 추정한 거리가 2400km입니다. 이동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시 조서를 보내고 그것이 다시 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실수하거나 놓쳐버리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관계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기도들이 대다수의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 좋은 본보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설 제목을 달라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이야기를 왕에게 부탁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반복이 있어도 중요하지만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8절에서도 중요한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왕이 먼저 허락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 모든 일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의 이름이 먼저 나가와야 되는 것 같은데, 더구나
왕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그 원인을 다른 것에 찾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탁월했거나 느헤미야가 성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을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왕이 허락하게 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먼저 역사하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었고 왕이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의 나의 자리,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룩한 그것의 결과라고, 내가 마치 무엇라도 잘한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성실과 나의 노력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룩되도록 만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에 믿음의 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뭘 한 거예요? 내 자신이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멋대로 살아오지 않은 인생임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말 속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를 알면 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적은 사람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던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 느헤미야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곳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들어 응답되어지는 그 모든 일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의 모든 비밀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나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뭐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저도 꽤 몇 군데 교회를 다녔고 제 신앙생활인지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한 47, 8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온갖 교회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많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치
기도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도에 뭐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자기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 것이지, 자기의 기도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살펴보아도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도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야만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도 흔드시고 움직이셔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특별하고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9절은, 저는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제가 보는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같이 보는데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좀 더 쉽게 와닿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아뢰었던 내용이 7절과 8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었고 준비했던 가운데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지금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하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마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9절 이야기가.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했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게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군대 장교들과 큰 군사들이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3차 귀환을 이끌고 돌아가는 그 길에 장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많은 페르시아의 군대가 호위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남쪽 유다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있어요? 국경을 지키던 수비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3차 기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장교들과 사병들이 이들을 호위하면서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 대적들은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이번에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깨닫게 되도록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모습은 반대했던 수없이 많은 총독들에게 느헤미야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이번에는
무엇인가 큰일이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적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한계는 내가 기도하는 수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고 풍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역사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은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방법, 미처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마저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마치 뭐와 같을까요? 보너스 받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 전혀 예상치 못했던데 갑자기 무엇인가 큰 것이 한 게 나에게 생기도록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방법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직결에 관계된 문제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응답의 결과예요. 좋은 공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공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생명 다해 호흡하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오늘도 오장육부가 살아 움직여서 잘 자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확 하고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왕의 조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표현하면 그냥 자신 있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손뼉을 탁 치면서 그 조서 위에다가 그냥 확 자신 있게 막 있는 힘껏 정말 이것 한번 너희들이 봐라. 이래도 너희들이 반대할 거냐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조서를 탁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합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대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은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근심하는 세력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요? 에스라는 왕이 그때 갈 때 2차 기한을 갈 때 이런 왕이 보내는 장교들과 사병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냥 기한했는데, 느헤미야는 올 때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죠. 왕의 조서까지 들어내밀고 있죠. 모든 상황이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빼앗은 사람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무엇이 생각났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요, 사람들도 모르는데 마귀가 뭐한 거요? 사탄이 뭐한 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누구도 알았어요? 사탄도 알았어요.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핍박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근심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흥왕하려고 하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 주위에 있는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근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야, 교회가 잘 되네, 잘 되네. 그냥 흥왕하는 거는요, 사도행전에 봐보세요. 초반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3,000명, 5,000명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야, 예루살렘에 하루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면 이 수에는 남자 수예요. 여자도, 아이도 제외된 숫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반이었어요. 3장, 4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몇 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담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가짜로 흥왕케 하는 것은 아무런 근심거리가 안 되는데, 진짜로 흥왕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근심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의 가운데 근심하는 무리들이 교회가 흥왕케 된다는 이야기를 알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었냐?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주동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패망하고 멸망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굳건하게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만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이었던 안 본 사람 도비야도 일반적인 노예라는 의미보다는 신하나 부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어진 산발랏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한 통속이에요. 그룹을 이루어서 근심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를 가보면 대적들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주변에서 흥왕케 하는, 바른 흥왕케 하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되게 했던 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성실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의 손길이 함께 있었기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기도가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이전에 더 중요한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기도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한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들어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치 나의 기도의 열심이,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이라도 대단한 것처럼, 내 믿음이 마치 크고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혹시나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더 연약하고 더 적게 기도하고 더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기도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들어 응답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내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졌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겸손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